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인데요.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사사 입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특히 서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입다가 하나뿐인 딸을 서원하는 바람에 애꿎은 딸이 결혼도 못하고 이제 처녀로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서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서원은 나를 희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을 희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희생하는 게 진정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올감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사람 이렇게 할게요. 이건 진정한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진정한 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기록이 있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오늘 살펴볼 세 사사와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세 명의 사사 중에 이제 입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9번째 사사거든요. 입산, 그렇죠? 입산, 엘론, 압돈. 요거는 아주 기록이 작은 사사들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삼손을 끝으로 사사 이야기는 이제 사사께서는 끝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입산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뭐 하나님을 위해 뭘 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직 기록이라고는 뭐예요? 사사로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30명, 딸을 30명, 합계 몇 명? 똑똑하시네요. 60명의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이 많은 아들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밖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저 이방인들에게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밖이라는 단어가 어떤 해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입산이 속한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집과 장가를 보냈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밖으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냈냐면 정략 결혼 때문이에요. 정략 결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면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략 결혼인데 전쟁 맞아요. 자,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결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냥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방인들한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나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주를 주고 뭐 왕자를 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줬을까요? 아들, 딸들을? 예. 이 12지파의 유대 관계를 동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입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을 베냐민 지파의 여자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자기 딸을 뭐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입산의 가족들과 전부 12지파가 얽혀 있으면 입산이 이 12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어가지고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을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산이 더 이스라엘을 자기가 자기 손에 딱 쥐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 뉘앙스로 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보다는 이 12지파의 다른 지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이제 입산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엘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엘론에 대한 기록은 사사 중에 가장 짧습니다. 딱 2절로 끝나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다스렸더라. 그리고 12절 시작.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두 절의 기록이 끝입니다. 뭐예요?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사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사는 이제 압돈입니다. 여기 나오는 압돈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압돈의 기록도 입산과 비슷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손자들의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압돈의 아들은 40명. 입산의 아들보다 몇 명이 많아요? 10명이 더 많죠. 그걸 기록해 놨고, 그리고 또 보니까 손자가 몇 명이에요? 30명. 그런데 그들에게 어린 낙이 하나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40마리, 40명이니까 손자에게 30마리, 도합 몇 마리? 70마리를 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어린 나귀는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하나씩 뽑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외제 승용차를 B자 붙은 거 뭐 이런 거 뽑아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3명의 사사의 이야기, 입산의 이야기, 또 압돈의 이야기, 특별히 엘론은 뭐 2절이니까 없고, 이 입산과 압돈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주님을 위해 하나도 한 거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 뭔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그냥 자기 아들 딸 많이 낳고 손자 많이 낳고, 그리고 뭐 아들 손자들에게 그냥 외제 승용차 사주고 비싼 고급 승용차 하나 사주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그게 끝이네. 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에 대한 기록이, 저의 인생을 요약할 때 저의 인생에 대한 요약의 기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강근 목사는 아들 딸 잘 낳아서 그 아들 딸 잘 키우고 그 아들 딸들에게 외제 승용차 사주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그게 저의 인생의 전부라면 아들, 딸 단지 잘 낳고 그들에게 뭐 유산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외제 승용차 사주고 부귀영화 누리다 끝났더라. 이러면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에 대한 기록이 만약에 이렇게 입산이나 압돈처럼 이렇게 끝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만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내 인생의 요약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줄이라도 주님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 산 게 있고 주님이 뭔가 내 인생을 볼 때 한 줄이라도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입산이 아들, 딸을 많이 낳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도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을 열심히 했더라. 아니면 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사였더라.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희생을 하며 산 사사였더라. 이렇게 한 구절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끝이야? 사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요약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려 거란전쟁에 나오는 왕이 현종입니다. 현종. 근데 이 왕을요 고려의 최고 성군으로 뽑아요. 성군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왕, 좋은 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아주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뭐 37인가 죽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렇게 뭐 어릴 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젊을 때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신하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참 부족한 게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군이라고 칭호를 받고 불려지는가? 다른 왕들은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급급했어요. 왕이 돼가지고요 그냥 자기에게 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근데 이 현종은 진짜 나라를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정말 무엇을 해야 나라를 위한 것일까?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 그걸 정말 생각하면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한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후대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훌륭한 고려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입산이나 압돈처럼 그런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 그렇게 한 줄로 정의가 되어진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야, 넌 크리스찬인데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많은 날들을 주었는데 너의 인생은 그저 그냥 먹고 마시다 끝났냐? 그러고는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해 뭔가 단 한 줄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단 한 줄이라도 나의 삶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였다고 정말로 충성한 그런 집사였다고 권사였다고 장로였다고 목사였다고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위해 뭔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사사를 이제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손. 이 삼손은 가장 유명한 사사예요. 그죠? 삼손은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죠? 예. 아이들은 삼손이 손이 세 개인 줄 알아요. 진짜 세 개인 줄 알아. 그래서 손이 세 개니까 목사님 힘이 세죠?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떤 아이들은 손이 세 개니까 힘이 세죠. 하나 잡고 또 하나가 있으니까 힘이 세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죠.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삼손이라는. 어쨌든 이렇게 가장 유명한 사사 기드온, 삼손 두 사사인데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삼손의 출생은 특히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어요. 1절이 이제 삼손이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자,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어요? 25년입니다. 8년, 10년, 7년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7년, 10년, 8년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25년입니다. 25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 또 도지죠. 여러분, 그죠? 저는 이 1절 말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징그러운데 사사기를 보면서 말이죠. 그렇죠? 예.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또 이 짓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또 이 짓 해. 예. 아주 그냥 참 안타까우면서도 화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병이죠, 병. 여러분, 사사기가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인 줄 아세요? 사사기가 350년입니다. 근데 350년 동안 맨날 이 짓거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조금 또 하나님 섬기는 것 같더니 또 금방 의리를 저버리고 또 이 짓거리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계속 350년을 했다는 건 이건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엔 누구를 통해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요? 어느 나라?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은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편과 동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서편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죠. 아직까지도 이 가자지구, 그렇죠?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성이 있어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죠.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이런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무려 몇 년이요? 여기 보니까 몇 년? 네, 진짜 길게 주셨어요. 이번에는 40년 동안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기도했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근데 이번 구절에는, 자, 13장 1절 이 구절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생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뉘앙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마 그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더라, 항상 부르짖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싹 빼버렸어요.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두웠는가, 그거를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주 최고로 어두운 때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찾았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도 찾지 않은 때예요. 어려운데 그냥 힘겹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때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었던 시대다, 그런 거죠.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인데 희망이 있었겠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삼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나치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걸 보세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예요. 희망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이 학생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가면 거의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갔는데 뭐 이 학생들이 뭐 얼마나 뭐 수영을 잘하겠어요. 뭐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물에서 오래 버텨봐야 뭐 튜브 없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뭐 한 10분 20분 뭐 둥둥 떠 있으면 많이 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었나 봐. 거기서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쪽에서 배가요, 이 학생들을 본 거예요. 그게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구하러 그걸로 온 겁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이 아메노예요. 아메노. 와, 저 놀랐어요. 진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아메노. 배 이름이 아메노야. 와, 그래서 그걸 누가 이렇게 간증으로 써놨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사방이 다 무너져도 하늘은 열려 있듯이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13장에 걸쳐서 한 장에 걸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독특한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이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놀라운 약속이죠. 그죠? 자녀를 못 낳는 여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해요. 때문에 너는 그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나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있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아니면 어떤 술이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먹어도 그게 부정하게 되니까 먹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5절에 보면 또 태어날 아이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네, 뭘 자르지 말라고요? 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시린이기 때문인데요. 나시린들은 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 머리를 길렀어요. 우리 정수 집사님처럼. 그래서 머리를 쭉 기르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쭉 기르는데 우리 정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기르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나시린은 두 종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자르지 않고. 만약에 난 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시린들은 5년 동안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지금 몇 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으면 머리 어떻게 했을까? 머리 어떻게 했을까? 야,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겠지만 야,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막 한 30년 길렀어 봐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겠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 그렇게 길렀다.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어리둥절하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천사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여보, 글쎄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갖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마노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다시 한 번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또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남편한테 뛰어가가지고요, 남편한테 빨리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빨리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남편과 함께.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천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남편에게도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를 통하여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염소 새끼 하나 하고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예물에서 불꽃이 일어나더니 슉 하늘로 쫙 불꽃이 뻗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주 그냥 마노아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여자들이 똑똑해요. 금방 아주 센스가 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왜 아들 난다 그랬겠소? 아들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겠어? 당신 생각 좀 해. 생각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 생각.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죽이겠냐고. 안 죽여. 걱정하지 마. 야, 아내가 더 똑똑하고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예, 여자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더라. 그러면서 13장이 끝납니다. 예, 하나님의 희망인 이 삼손, 이스라엘의 희망인 이 삼손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탄생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삼손의 탄생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13장 24절을 볼게요. 1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네, 여기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네, 복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복을 비롯해서 뭐 세상적인 복, 재능의 복, 여러 가지 복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에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복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을까? 삼손에게. 그걸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왜 복을 주셨을까? 그걸 묵상해 보시라고요. 자, 왜 복을 주셨냐면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 그 뒷구절을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삼손의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이게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삼손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도 주시고요, 뭐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복들, 하나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복들, 그런 거를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사명을 위해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각자 다른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은사적인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세상적인 어떤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어떤 복을, 하여튼 각자 필요한 대로 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사들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고 주님의.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걸 쓰라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씩 뭐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재정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재능의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 복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나 재능이나 은사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인데 이걸 망각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재정의 복을 주셨을까요? 이 사명 때문인데 그저 그냥 그 재정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저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고 바쁜 사람들이 있고 재능을 주셨으면 나를 위해 쓰기 바쁜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 다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가 이거잖아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요. 그랬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재림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같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같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시면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뭡니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장사해라, 이 돈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달란트 받아라. 다 주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잖아요. 그때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이뤘냐? 가져와 봐라. 계산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너희들 어떻게 사명을 이뤘냐? 그러면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줬겠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줬겠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겠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필요한 복들을 주셨을까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며 살아가라고. 근데 다 잃어버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여러분, 땅속에 그냥 묻어둬요. 땅속에. 그리고는 자기 할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인이 왔을 때 너 1달란트 내가 사명을 이루라고 줬는데 너 뭐 했냐? 아,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넌 내가 뭐 하라고 준 거냐? 그거 책망하죠. 그러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그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래서 뭐 1달란트를 더 남겼든 2달란트를 더 남겼든 제가 볼 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날 믿는 자 중에도요, 이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땅속에 묻어두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저 그냥 내가 누리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작곡한 가수가 있다 그랬죠.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이분입니다. 이분은 가수예요, 가수. 그것도 아주 뭐랄까 실력이 아주 탁월한 가수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상을 탔어요. 거기 오디션 프로에 나가가지고 상을 타면 유명한 가수가 되는 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분입니다. 이분은 여기저기서 막 가수로 오라고, 우리 전속 가수가 되자고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너 세상적인 것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권면하니까 이 아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찬양 가수가 되어져요. 찬양 가수가.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몇십 년을요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특송하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어요. 이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 알지만 이분은 거의 몰라요. 그런데 주님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분을요 가슴에 품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준 달란트, 그 좋은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너 내가 준 사명을 이루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했던 그 말씀 있죠?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때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다 면류관도 씌워주고 하나님이 합당한 상을 갚아주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도록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삼손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다음 주부터 또 볼 거거든요. 우리는 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예, 아멘입니까? 예, 많이 주실 거예요 또, 그죠? 지금도 많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럼 왜 주신다고요? 예,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이 칭찬하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달란트와 이 복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